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또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과 또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봐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7절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여러분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계를요 멸시하고 무시해요. 괜히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잠언 12장 15절 뭐라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냐?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행위가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가 맞대요. 자기가 행하는 자기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요. 늘 불완전합니다.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요.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걸 맞춰서 이렇게, 한 틀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항상 원틀에 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틀을 가지고 또 맞춘 거예요. 이렇게 맞춰진 틀을 가지고. 나중에 한참 저저 가다 보니까 첫 번째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파트 페인트 칠할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처음에 한 통을 가지고, 처음에 만든 걸 가지고 전체 페인트를 다 발라요.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왜 바르냐면 요 색깔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색깔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대로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은요 늘 맞춰봐요. 내가 맞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틀리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보는 거예요. 목사도 그거 안 하면요 결국 넘어져요. 목사가요 하나님 앞에 더 은혜스럽게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저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슨 시간을 만든다고요? 예배 시간을 만들고 은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체질이 아니야. 일은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이번 주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뭐 저를 갖다가 그냥 교회 컨설턴트로 세우시지 뭐 하려고 이렇게 이 작은 교회를 줘가지고 이렇게 돈도 안 되게 하고 계신지 저도 잘 모르겠던데, 근데 그렇게 쓰임 받아 내일도 또 가서 또 교회를 좀 도와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러면 육신적으로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런 무슨 얘기 모르겠죠.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많이 지었어. 풍년도 그냥 풍년이 아니라 대단한 풍년이에요. 옆에다가 창고를 하나 더 지었어. 곡간을. 그러니까 두 곡간을 가득 채우고, 야, 이번 겨울은 내가 진짜 평안하게 내 보내겠다. 나 이제 편안하겠다.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냐? 꼭 문제를 당해야 알아요. 안 중요한 거를 자꾸 중요하게 봐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중요한 건데 남한테 나를 드러내는 거를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야 가보면 뭐가 필요한 거고 뭐가 중요한 건지 안다고. 여러분, 광야 가서 이 시계 1억짜리 2억짜리 시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가서 이 좋은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광야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실 물과 먹을 음식, 그리고 나의 이 더위를 가려줄 햇빛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위험한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거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예요.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저 손해 많이 봐요. 저 진짜 손해 많이 봐요. 근데 왜 손해보느냐?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나는 다 끝났다, 됐다. 그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내가 찾겠다. 그건 뭐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남 좋은 일.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놔놓고 가는 만큼 자식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고요. 또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우리 아내를 좋아할 때는 그냥 아내를 보는 것만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를 맞추다 보니까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때 끝나는 거야.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으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기뻐야 돼요. 그래, 비도 상관없다. 그래, 힘든 것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존재다.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돼요. 오늘 한번 정의합시다.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이겁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랬죠. 이게 여러분 오해를 되게 많이 낳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 바라면 되는구나. 그런 겁니까?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 됩니까? 여러분, 적으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짐 캐리입니까? 그 영화 배우가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백지수표를 적어가지고 탁 자기한테 줬대요. 그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그거 긍정적인 사고잖아. 하면 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언약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언약과 관계에 있는 거라고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 진정으로 인간 회복이에요. 인간의 원 회복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뭘 바라는 거죠? 저분이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봤던 아벨은 그 믿음 바라는 걸 뭐로 했단 말입니까? 제사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앞으로 올 멸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뭘 믿은 노아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노아. 여자의 후손을 믿었던 노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 갔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뭐를 바랬습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분명히 못 봤지만 분명히 구원자가 올 거라는 증거를 그들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면 그것도 되어진다 이 말이죠. 왜죠? 우리는 믿는 거야. 뭘 믿습니까? 이 모든 세계가 뭐로 지어졌다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인문계열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공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원자라고 칩시다. 원자라고 치면 여기에 핵이 있어요. 핵이. 핵.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 그러면,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고 칩시다. 전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핵이 얼마나냐 그러면, 그것도 클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축구장 이쪽 저쪽 공 놔두고 싸우는 동그란 원 있죠. 그 정도보다 작아. 이거 되십니까? 그러면 전자는 얼마나냐? 거기에 있는 요만한 돌하고 똑같아. 그러면 다 공간은 뭐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핵만 따지면 또 똑같은 그 구조로 또 돼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러면은 누군 거예요? 이걸 다 합쳐버리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대생들은 좀 이해가 돼요. 공대생들은. 문대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근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씀을 하니까 이게 분명히 비어 있는데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고 물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에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뭘 바랄 때 되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요. 이 믿음에 사람이 가지는 확신이 필요하겠죠.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구원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요? 계신 것과. 그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근거를 둘 겁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알고 내가 봤을 때 맞다 싶은 사람들의 말에 근거를 두는 걸 많이 봐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 말에 근거를 안 두고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되는 거에 근거를 둬요. 나중에 틀리면은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요. 틀린 것에 근거를 둬요. 부모 말도 근거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뭘 하라고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다? 반드시 계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상이 뭐냐? 상급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도 무슨 생명요? 앞에 있죠. 영원한 생명.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없는 것 중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고 그분이 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과 함께 소유하게 될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톱에 캐이는 것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그 어떤 맹수의 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실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 많지. 지금도 별 많고 그래도 많잖아요. 지금 안 보일 뿐이지. 그때 보이잖아요. 쫙 보이지. 야 저 별 셀 수 있겠어? 저 별을 셀면 네 후손 세는 거야.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어. 나이가 80세가 좀 됐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또 야 바다에 모래알을 쭉 보면서 막 모래알이 많죠. 쭉 보면서 야 모래알 많지. 이거 셀 수 있겠어? 이거 세면 네 후손 세.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습니까? 증거를 달라 그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정령이 알아라. 네 후손이 다른 이방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계획을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이 땅이 너희 땅이래. 지금 내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시대를 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면요.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젊은 친구들이 보기가 어려운 거야. 특히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 앞에 있었으면 전두엽만 커져가지고 깊은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저도요 얼마나 커졌는지 책을 읽는데 깊이 읽기 싫어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과거에는 깊이 읽었거든. 요새는 뭐요?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습관이 그런 무서운 거예요. 깊이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만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십니다. 그 역사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십니다.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대 안 해도 돼요. 단지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되면 돼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큰 목회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좀 성격이 조금 뭐가 났는가 봐. 좀 마음에 안 들면 금식하러 간 거야. 그 이찬수 목사님도 성격이 그렇게 좀 좋은 성격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생긴 것도 보면 생겼잖아요. 보면 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나 보면 근데 아버지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큰 목회를 그 교단에서는 좀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지만 큰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라 작은 목회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 아니면 못 푼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못 풀고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풀었어요? 또 아들이 푸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미국에서 또 방황을 했어요. 무슨 방황을 했냐? 미치는 거야. 막 고생을 한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그 아들에게는 누구한테 쓰는 시간표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표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끝날 수 있어. 괜찮아.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돼요. 그건 안 바라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걸 바라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지금까지요, 기독교를 죽여보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했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이정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교수입니다. 서울대 교수, 그 서울대 출신의 저 울산대 교수인데 법학과 교수예요. 똑똑해요. 말 들어보면요, 아, 정말 말 잘해요. 이 사람은 기독교만 공격하려고 CTS를 받다니까. 기독교를 깨부수려고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다 해가지고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독교만 연구했어요. 그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법안도 막 올려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졌어요. 그 사람 지금 목사돼 있잖아요. 못 바꿉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참빛교회 성도들이 오늘 뭘 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는 잘 믿고 싶은데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 좀 헌신하려고 폼 잡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목사님이 뭐 시키면 싫습니다. 막 이렇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일은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뭐가 깨져야 됩니까? 오늘 우리 이번 주 봤잖아요.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 뜨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눈 뜨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눈도 가려졌지만 내 인생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당신이 구원자고 희망을 주실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까지 떠버렸잖아.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 눈 떴다 말 안 하고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진짜 하나님 앞에 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을 볼 때 아직 안 갈급해. 자식 문제는 더 갈급한지 모르지만 부모님 문제는 안 갈급해요. 안 울더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또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봤죠? 10명이 있는데요. 이들이 뭡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이 9명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1명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1명만 누구한테 왔습니까? 왜 10명 다 있는데 왜 니 혼자 왔냐? 이방인 왜 니 혼자 왔냐? 근데 그들 모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들보다 고백을 더 잘해요. 이 사람은 예수 선생님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보다 더 잘했죠.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자식한테 주는 거 걔한테 주는 거 봤냐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요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잖아요. 나는 개 같은 존재인데 이방인인데 나도 그 은혜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믿음을 못 받대.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더라고. 하나님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고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까지 안 열어요. 이게 좀 있어요.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은 되게 안 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훅 열어버려요. 근데 충청도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안 열어. 제가 오늘도 충청도 분하고 통화했는데 저기 그 목사님 다문화 사역 해놨지만은 아직 잘 감이 안 온다고. 봐야 감이 오지 보도 안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감 잡기가 어려워요. 왜? 내 마음문을 안 열어. 다 내 생각 고집대로 있거든요. 오늘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엽니다.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특히 누구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요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이제는 뭡니까? 주님 믿음으로 제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제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에 진정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결론 맺겠습니다.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요거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체험하게 할까? 그래서요 우리가 두 번째 집중이 많이 늦어졌죠. 7월 말인데요. 그리고 8월에 같이 세계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뜨겁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매주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더 뜨겁게 은혜 시간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바디메오 그 맹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사람처럼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실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그 기도를 드리며 더 뜨겁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